로마서 6장 23절, 요한복음 5장 24절 우리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은 복음의 대상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이 말씀 전하기에 앞서서 제가 2004년도에 제가 신학을 시작을 했는데 어제 여목회 시작할 때 같이 공부했던 어떤 언니 한 분이 이렇게 연락이 와가지고 통화를 하게 됐어요. 20년 만에. 2004년도 21년 만에. 그래서 어이구 이미 제가 전하는 설교를 듣고 있었더라고요. 너무 반갑게 인사를 하는데 저를 기억을 어떻게 해주냐면은 너무 반갑다고 하면서 예수님 없으면 못 사는 사람이었다고 그렇게 기억을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그 말이, 그 단어가 너무 제한테 가슴에 와닿더라고. 예수님 없으면 제가 못 살았지요. 그 학교도 그렇게 다녔거든요. 돈 없이 아무것도 없이 그저 예수님 은혜로, 그 은혜로만 다녔어요. 근데 그 언니도 사람이 참 푸근하고 기억 속에 참 좋았던 언니였어. 근데 기억을 이렇게 더듬어 보면은 세월이 지나잖아요. 우리가 옆에 있는 사람에게 어떤 사람이 돼야 될 것인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은 그 기억 속에서 그 언니가 따뜻하고 막 배려심 많았고 그러한 기억 속에서 만났던 언니라서 더 반갑고 더 이렇게 좋았던 것 같아. 근데 제 기억을 더듬어 보니까 그 6, 7명 되는 연목회가 얼마 안 되잖아요. 그 무리 안에서 또 제가 시기를 또 많이 받았어요. 그 생각이 떠올랐어요. 근데 그 시기했던 그 언니는 보고 싶지 않더라고, 내 마음 안에서. 그래서 그 얘기를 하면서 웃었어. 그래서 저 뒤에 저 목사님도 저 옛날에 어떻게 만났냐면은 한 번도 그 만난 얘기를 안 했잖아요. 저 목사님을 처음에 봤을 때가 언제였냐면 여목회 들어가가지고 이제 제가 이렇게 앉아 있는데 어떤 키 작담해가지고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있어요. 강대상에다가 컵 갖다 놓고 막 행주 갖다 놓으면서 막 그러는데 제 눈에 그 모습이 그렇게 이뻐 보였어요. 너무 이뻐 보이고 너무 귀해 보여서 초면인데 일부러 수업 전기대 끝나고 나서 가가지고 이제 그러니까 저 목사님이에요. 그냥 끌어안아 줬어요. 세상에 너무 귀해요. 너무 세상에 어떻게 이렇게 귀한 일을 하세요. 했는데 처음 보는 사람인데 저 양반이 내 얼굴에 내 가슴에 대고 엉엉엉 통곡을 하고 우는 거예요. 그래서 뭔 일인가 하고 봤더니 나중에 들어보니까 그렇게 하는 그 모습을 내 눈에는 귀하게 보이는데 어떤 사람이 시기를 하는 거야. 시기해가지고 저 목사님을 막 사람들이 왕따를 시키고 막 이러면서 그런 상황이었대. 그래갖고 오늘 하루만 하고 안 해야지 한 상황이었는데 제가 가가지고 끌어안는 바람에 다시 시작하게 된 거예요. 그때가 벌써 20년 전인가 돼. 20년 좀 안 된 것 같아. 지금 제 양반 또 운다죠. 그래가지고요. 인연이 그렇게 돼가지고 저 귀한 양반이 우리 교회까지 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잃어버릴 뻔한 상황이 있었잖아요. 차 사고도 있었고. 근데 하나님께서 꼭 그걸 내가 손해게 만들었지만은 그건 손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 갚아준 그 은혜를 제가 맛보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옆에 사람에게 교회 안에서 어떤 사람이 돼야 될 것인가. 우리가 분명히 복음의 대상은 맞지만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받았잖아요. 그럼 은혜의 빛을 받았으면은 그 눈으로 바라보고 이 영광 안에서 함께 한다라면 이것이 바로 진정한 성도이고 하나님의 사람이지 않겠는가. 그래서 그 주민이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20년 전에 그거를 같이 맞물려 가지고 저 목사님까지 생각이 나서 나눠봤습니다. 저분이 그렇게 귀한 분입니다. 그래서 저한테는 늘 영광입니다. 저분이 지금 과정 가운데 있는 것이지 항상 저 가정 안에 어려움들 여러 가지 많은 문제를 붙드신 하나님을 제가 보이기 때문에 더 귀하고 크게 보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관점으로 서로를 바라봤을 때 우리가 서로 살아나는 것이지 힘겨운 세상을 뭘로 이기겠습니까? 맞죠?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우리 주 예수 안에 있는 영생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의 대상에서 복음의 대상이었던 우리는 죄의 싹으로 가가지고 사망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영생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졌잖아요. 자, 그래서 이러한 과정들을 지난주에 우리가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님께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가 얻은 유업이 뭐였냐? 하나님 나라는 가치를 분명히 봤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그 열매로 우리가 드러났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예수님 오시지 않았을 때는, 예수님 없을 때는 사망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 열매가 우리 안에서 드러납니다.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이 보세요.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가 세워진 목적이 뭐냐? 내가 그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죄인이고 얼마나 아무것도 아닌지를 알고 영생으로 옮겨준 예수님의 이름을 붙잡고 살아가는 그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감사해서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 예배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구를 위해서 나와주고 누구를 위해서 어떻게 하고 이것이 아니라 내가 내 영혼을 건져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 바로 예배예요. 이 예배가 가장 크게 받으시고 기쁘게 받으시는 그러한 복된 예배인 것을 믿고 여러분 더 마음을 활짝 여시고 이 말씀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복음의 영광으로 우리를 위해 준비해 오신 원형의 삶은 우리의 상상이나 경험으로 생각조차 할 수 없는 하나님 수준의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디자인되었던 우리의 원형은 때가 참에 하나님과 창조의 역사에 따라서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드러났습니다. 그 원형의 창조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꿈꾸셨던 그대로 보이지 않았던 실제는 보이는 실제인 하나님의 형상, 즉 아담으로 드러났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라 함은 존재적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는 이것이 하나님의 인격, 지정의가 그 성품으로 창조되었다는 말입니다. 즉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신 목적은 하나님과 그 사랑과 기쁨의 교제의 대상이 되게 하려고 그렇게 지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직임적으로는 하나님의 직임을 받아서 하나님과 더불어 통치하고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보람과 기쁨을 우리가 함께 누릴 수 있도록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려고 그렇게 우리를 불러내신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첫사람 아담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는데요. 자, 그렇다면 아담에게서 드러난 하나님의 그 생명의 특성이 무엇인지 잠깐 좀 살펴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25절 보세요.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이 말씀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라고 그 뒤에 가서 보면은 그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기 때문에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라 이렇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 원형이 깨지지 않았을 때. 그래서 우리도 만약에 그 원형이 깨지지 않는 상태에서 만약에 계속 이어왔다라면 우리 옷 같은 게 필요 없이 그냥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살아갈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원형이 깨지는 바람에, 이 죄가 들어오는 바람에 다 이제 가릴 수밖에 없는 부끄러움이.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그 증거. 근데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지 않는 증거가 뭐였냐면은 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거기에 머물렀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영적인 상태는 최상의 영적인 상태인데요. 그런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했고 교제하는 일에도 어떠한 꺼리낌도 없었습니다. 즉 제사장이나 어떠한 중간에 그 통로가 필요하지 않았고 직접 교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원형일 때. 지혜로는 하나님 수준의 지혜가 있었는데요. 창세기 2장 19절 한번 보세요.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바다의 생물과 새들, 공중의 새들, 짐승들 모두를 갖다가 하나님이 어떻게 이 이름을 지을까나 어디 보자 하고 봤더니 아담이 그냥 꺼리낌 없이 다 지어버린 거예요. 이름을 갖다가. 하나님의 지혜라는 거지 그게. 원형이 깨어지지 않았을 때 그 지혜가 그렇게. 그 다음에 정서적인 상태가 어떤 상태였냐면은 창세기 2장 23절 보세요.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리라 하니라. 그 앞절에 보면은 잠자는 남자의 갈비뼈에서 취해가지고 이 여자를 만들어줘요. 혼자 독차하는 걸 좋지 못해서. 그런데 갑자기 없는 사람이 튀어나왔잖아. 그러면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가장 무서운 게 사람이라고 하잖아요. 갑자기 모르는 사람이 아까 우리 권사님 일찍 오셔가지고 갑자기 막 우악 하니까 막 깜짝 놀랐잖아요. 그러니까 귀신도 무섭고 다 짐승도 다 무섭지만은 진짜 무서운 건 사람이라는 거예요. 모르는 사람이 툭 튀어나왔어. 근데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 이 감동이 그렇게 이게 정서적으로 안정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감격이 나왔다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정서적으로 안정이 안 돼 있었으면 갑자기 모르는 사람이 툭 튀어나오면 그냥 제가 정서적으로 안정이 안 됐나 봐요. 그러니까 놀랬지. 진짜 오늘 깜짝 놀랐어요. 자, 그렇게 그 다음에 권위가 하나님의 권위가 입혀졌는데요. 창세기 1장 26절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고 난 다음에 이제 동물들을 갖다가 전부 다 그 권위를 하나님의 권위 입혀놔가지고 호랑이가 됐든지 사자가 됐든지 그 사람 앞에서는 꼼짝 못하게 다 다스렸던 거예요. 근데 오늘날 보세요. 개에게 물려서 사람 죽었다. 저 아들 옛날에 저기 전국을 일주하면서 전도할 때 어디 뭐 산골 어디 시골에 갔는데 이놈 강아지들이 쫓아와가지고 나중에 몽둥이를 사가지고 들고 다닌다고 그러더라고요. 진짜로. 그러니까 이게 이제 하나님 언약이 깨져서 이게 질서가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질서의 나라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제대로 우리가 만나고 제대로 본 사람들은 그렇게 옆에 사람 소중하게 여기고 귀하게 여기면서 질서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부모를 부모로 알고 내 남편을 남편으로 알고 그리고 내 형제, 내 이웃들 이렇게 서로 사랑하면서 그 질서가 이렇게 아름답게 세워지는 것이 하나님 나라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받은 사람은 이제 복음의 대상인 사람은 타락한 사람은 질서가 다 무너져 혼돈스러워. 근데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이렇게 우리가 제대로 예수님 믿잖아요. 그럼 질서가 세워져요. 바르게. 그래서 깨끗해져 생활이. 그래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권위 앞에서 하나님의 권위를 갖다 인정하는 것이 바로 이제 주변 사람을 인정하는 것이 바로 그 권위예요. 그래서 그렇게 자 그러나 이제 그렇게만 살았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 존재 자체가 복된 존재로 창조되었던 인간이 뱀의 유혹을 통해서 선악과를 먹음으로 인해서 생명 안에 죄가 들어와서 복음이 대상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복음의 대상이 되어버린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무슨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 만나면은. 그래서 본 눈이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보세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자 이전의 삶과 이후의 삶은 분명히 달라집니다. 예수님을 딱 만나버리면은 그 관점이 눈이 바뀌어버려요. 그래서 이전 예수님을 안 만났을 때는 내 안에 병든 자아가 이 문제를 더 크게 보게 만들고 이 병든 자아가 내 안에서 또아리를 틀어가지고 끊임없이 나를 갖다 조롱을 하면서 그렇게 비참으로 이끌어가요. 그런데 새로운 피조물이 된 나는 그것이 아니라 내 현실을 붙잡고 있는 예수님이 크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은혜가 나를 살게 하기 때문에 그 동력이 그래서 20년 전에 만난 그 통화한 그 언니가 정은자 하면 예수님 없으면 못 사는 사람이었다. 그 말 한마디가 참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저렇게 그 은혜가 비춰서 저한테 대단했대요. 그래서 뭘 해서 대단한지는 기억은 안 나는데 대단했대요. 날마다 뭐 생기가 있었고 그냥 그때는 20년 전이니까 그때 막 완전히 제가 막 날아다녔잖아요. 막 그냥 사방팔방 날아다녔어요. 그 새로운 생명 때문에 뭐가 있어서 아니라 아니 저 양반을 내가 언제 봤다고 가가지고 꿀 안아주고 내가 내 정신과 그랬겠습니까? 지금 생각하면 지금 하라면 못할 것 같아요. 근데 그때는요 이 가슴에 뜨거운 불이 그럴 수가 없어. 처음 만났는데 저 양반을 막 끌어 안아주고 막 토닥거려주고 난리 쳤어 그때. 근데 새로운 피조물 되었으니까 그렇게 했겠죠, 그죠?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난 그 은혜가 내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서 저 양반은 또 희한하게 또 울고 있을 때 내가 전화 없이 전화하면은 막 울고 있어. 목사님 왜 그래? 뭐 어쩌고 저쩌고 또 울고 있어. 그러면 또 목사님 어떻게 하느냐고. 그래서 나도 몰라 기도하다가 그냥 전화하고 싶어서 전화했어. 잠깐만 그래가지고 친해져가지고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렇게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니까 내가 무슨 예지 무슨 능력이 있는 사람도 아니고 마음 안에 감동을 주시니까 막 통화하게 되고 또 어쩌게 되고 하여간 그랬어요. 장반도 얼마나 시기를 많이 받았나 몰라. 시기 받은 것도 내가 볼 때는 축복인 것 같아. 가진 게 많으니까 시기를 받지.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로 예수님 믿는 그 은혜로 우리가 이 땅을 힘겨운 삶을 살아가는 것이 맞지 않느냐. 문제를 붙으신 하나님 바라보면서 우리 언젠가 죽어요. 근데 죽음을 미리 생각해보면 또 슬프잖아. 그러나 우리가 언젠가 천국에 가 있을 나를 생각한다면 그게 소망이 나를 힘있게 살아내게 하는 것이죠. 아멘입니까? 아멘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보세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갖다가 새로운 피조물이 뭐냐? 새로운 그 전의 삶은 사망인데 이제 생명으로 영생으로 옮겼다. 생명으로 옮겼다라고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곧 한 인생이 그리스도 예수를 만나면 생명을 얻는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보세요. 갈라디아서 2장 10절, 로마서 6장 3절 4절, 에베소서 2장 1절, 이거를 한 번에 우리 같이 계속 세 가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자,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아멘. 자, 이 말씀의 공통점이 뭐냐면은 예수와 함께 죽고 함께 살렸다 그 말입니다. 함께 죽고 함께 살렸다. 새 생명이 되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이제 공통점, 그 공통적인 말씀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로 된 우리의 모습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는데 어떻게 해요? 예수님과 함께 죽고 함께 살려서 함께 하늘편에 앉혀놨다. 이제 이것들이 우리에게 믿어지는 은혜가 이제 저에게나 여러분들에게 그 믿음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그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그 믿음으로 세상을 이긴다고 그랬어요. 우리 세상 못 이겨요. 날마다 공중 권세 잡은 자들이 우리 심령 안에 마음 안에 그 뿌려 자꾸 이 불안한 마음을 뿌리고 또 걱정된 마음을 뿌리고 또 우리 마음 안에 막 연약한 마음을 뿌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너희가 나를 믿는 것이 바로 세상을 이기는 거다. 나만 믿어. 너희들이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어. 나를 믿는 게 너희의 일이야 라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믿음의 뿌리를 하늘에 딱 내려버리면 이 땅에서 어떤 일이 있어도 어떤 문제가 생겨도 그 문제를 붙으신 하나님 보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것입니다. 문제가 많습니다. 그죠? 네, 문제를 붙으신 하나님 보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시길. 이곳에 왔으니까 우리가 이제 기도 제목 이제 함께 해서 합심해서 같이 묶여서 기도할 것입니다. 그래서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그래서 복음의 대상이 된 우리는 지금껏 우리가 살아있는 줄 알고 살았습니다. 하지만 진리 앞에 서보니까 실상 우리는 죄에 대하여 살아있었고 하나님께 대해서는 죽은 자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의 대상이 된 한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은 생명의 변화가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즉 가치관의 변화입니다. 구체적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나는 어디서부터 왔는가? 오리무중이죠. 그런데 성경은 명확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전부터 예정하신 그 은혜가 너희를 이 땅에 태어나게 했다. 그래서 창세전부터 예정하신 하나님의 작품이다. 걸작품이다. 그러면 나는 어디로 가는가? 믿음의 결국 영원구원함이 있느니라. 천국, 하나님 나라에 이미 가 있는 거예요. 우리의 목적지가 그곳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가를 갖다가 우리가 이제 말씀 진리라는 그 잣대를 가지고 이 상황을 바라보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서 분별하게 되잖아요. 무엇이 옳고 그런지를 분별하게 되면서 분명하게 정리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즉 분별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런 정리가 분명하게 되어진 사람은 분명한 가치관을 가졌다고 말할 수가 있겠는데요. 예수님이라는 렌즈가 끼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는 렌즈가 하나님의 가치관이 우리 안에서 끼어져서 사람을 바라보게 되고 상황을 바라보게 되고 문제를 바라보게 되고 또 앞날을 바라보게 되고 이러면 문제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그 소망으로 이제 살아갈 동력을 거기서 얻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믿음이고 지혜라고 합니다. 아멘 되어집니까? 그래서 그 믿음이 아니면 우리 소망 없어요. 지금 좌우 살펴보세요. 누가 소망이 있는가 지금. 소망 있는 사람 제가 볼 때 아무도 없어요. 근데 그 관점에서 바라보니까 한 사람 한 사람이 너무너무 소망이 되고 저분을 통해서 어떻게 일하실까 그 눈이 그 은혜가 제 안에 있기 때문에 그걸 기대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기도예요. 그렇다고 해서 그 기도대로 다 이루어져 버리면은요, 우리는 걱정거리가 없어. 근데 하나님의 때가 있고 하나님의 일하심에 그 역사가 분명히 있더라고요. 그 때가 언제인지는 몰라. 그래서 그 때를 갖다가 미리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주신 평안함으로 그냥 우리는 그저 인내하며 살아가는 것이 그냥 답이지. 그냥 뭐가 기도했다고 해서 뭐가 뚝딱 떨어져가 다 되어지고 그게 없더라고요. 저 남편 40년 걸렸잖아요. 24년 만에 교회가 세워졌잖아요. 얼마나 제가 불 속에 있었고 물 속에 있었습니까? 꼴까닥 숨이 꼴까닥 다 넘어가는 상황에서 나 좀 데려가세요. 거기까지 가버렸지만은 하나님이 나 안 죽이시고 이 세우는 것은 한 사람이라도 한 영혼이라도 복음의 대상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그 역할을 감당하라고 이렇게 이 교회가 세워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약할 때 강함의 은혜가 어떤 것인지 저 자신 바라보면서 제가 그걸 더 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것도 없었고 또 운동해가지고 머리는 다 비워졌지. 돌아서면 잊어버리지. 공부도 안 되지. 맨날 울기만 하고 맨날 기도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네가 하는 줄 아냐? 내가 한다. 이 은혜가 저한테 실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것에 대해서 인정이 되어지는 그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겸손이고요. 우리는 잘난 척 해봤자 하나님 앞에서는 그냥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뭐 가졌다고 해서 뭐 없다고 해서 없다고 고개 숙이고 있다고 해서 뭐 잘난 척하고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모두가 다 큰 자나 작은 자나 하나님 앞에 다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관점으로 바라보면서 우리 교회 안에서는 그래서 시험 들 일이 없어야 돼요. 그래서 큰 교회 가면은 좀 뭐가 위치가 있으면은 사람들이 좀 이렇게 목에 힘 팍 주고 그러고 있잖아요. 저도 그런 경우를 참 많이 겪었는데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없이 사는 사람에게는 함부로 대하고 막 이런 것들이 참 저는 너무너무 그게 싫었어요. 정말. 그랬는데 하나님 앞에서는 오히려 작은 자를 이렇게 사랑하고 그 작은 소자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은혜는 약한 대로 흘러요. 낮은 대로 흘러요. 높은 데 올라가지 않아요. 은혜는 낮은 대로 흘러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복음의 대상인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매달려 죽어버렸잖아요. 가장 비참하게. 자기의 형체를 다 비워버리고 그래서 그 은혜를 받은 사람은 겸손의 영으로 겸손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는 사람이 바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오병이의 그 기적 후에 땅을 구하러 예수님께서 다시 오는 그들에게 너희에게 필요한 것은 썩을 양식이 아니라 생명이라고 외치신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 굶주림 속에서 오병이의 기적을 통해서 빵을 먹었잖아. 또 쫓아가잖아. 그러니까 빵을 구하니까 너희들 썩을 양식에서 구하지 말으라고 생명을 구하라고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도 물론 돈 필요해요. 돈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니에요. 진짜 필요한 것은 예수님을 믿는 영생 그것을 바라보면서 생명의 양식 대신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그것을 구하라는 거예요. 아멘. 자,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는 이 땅에 오신 이유를 다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36절.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멘. 자, 아들을 믿는 자에게 영생이 있고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 그러면 불순종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아무리 전하고 전해도 온다 하면서 안 오고 또 이렇게 교회를 나와주는 게 누구를 위해서 나와주는 것처럼 얘기를 하고 이런 것들이 어느 때는 저는 화가 이만큼 나. 아휴, 내가 무슨 구걸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지금 뭐 하는 거야 막 그럴 때도 있어요. 근데 다시 정신을 차려보면은 하나님께서 이런 자존심이나 이런 모든 것들을 다 비워버리고 아예 밟혀서 채찍 맞으면 죽어버렸잖아요. 그 자리까지 가야만 전도가 되어지는 거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나 사라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서 그 은혜로 사람들에게 다가가고 그래서 끝까지 그렇게 하는 그것.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사람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느냐. 그 은혜의 말씀이 그런 데서 이루어지지 않는가. 그래서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그 사랑과 그 열정으로 끊임없이 전화하고 끊임없이 계속해서 이렇게 불러내고 계속하는 그것이 바로 저의 사명이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열심히 지금 안 나온 사람이 전화할 때만 어느 때 이만큼 화가 올라와요. 근데 아이고 하나님 이러고 또 혼자 울었다가 그렇게 하면서 지금 전화하면서 그러고 있습니다. 성도님 안 나왔을 때 저 진짜 많이 울었어요. 너무 마음이 아파서. 이제 그렇게 하지 마세요. 공개적으로. 아멘. 우리 다 증인입니다. 아멘. 요한복음 6장 40절하고 요한복음 10장 10절 한번 보세요. 같이.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니라. 아멘입니다. 자, 계속해서 예수님을 믿으면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않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고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자,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고. 자, 생명으로 옮긴 사람은 자, 도둑이 온 것은 죽이고 멸망시키고 파괴시키잖아요. 그런데 양으로 오신 예수님은 그 생명을 풍성하게 하세요. 그래서 그 생명을 풍성하게 하는 증거가 뭐냐면 사람을 놓치지 않는 거예요. 지난번에 제가 그 말씀이 생각이 안 났는데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라 지혜로운 자는 사람을 얻느니라. 이게 사람을 귀하게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죽이고 멸망시키고 파괴시키는 이 사람들은 그 안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영생이 그 은혜가 그 안에 없기 때문에 사람을 멸시하는 거예요. 근데 자기는 예수님 잘 믿다고 생각을 해. 옛날 그러니까 바울이 변하기 전 사울이 그랬잖아요. 자기는 예수님 잘 믿는다 생각을 하고 하나님 안 믿는 사람 핍박하고 막 죽였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요즘에도 있단 말입니다. 자기가 어느 위치에 올라가면은 그냥 자기는 예수님 잘 믿는다 이거야. 나 새벽기도 많이 한다 이거야. 막 이러면서 죽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거를 제가 목사 안수 받고 10년을 갔다가 지내는 동안에 그 일을 많이 겪었잖아요. 직접. 그래서 지나가는데도 막 내가 인사하는데 나보다 나이가 어린데도 돌려버리고 너무너무 속이 상해서 막 우니까 그들 안에는 내용이 없어서 그러니까 네가 그를 불쌍히 봐라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무시하면 오히려 무시하는 사람이 손해지 무시당하는 사람은 그냥 하나님께서 기도하면 그런 위로가 있더라고. 그래서 우리가 그 은혜로 살아가는 것이 맞지 않느냐 싶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절 3절 한번 보세요.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계속하여 집요하게 말씀하시는 것은 뭐냐면 생명이라고 말씀하시고 있고 그래서 참 하나님을 아는 것이 뭐냐?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을 아는 것이 뭐예요? 성경을 알아야 돼요. 송 집사님 옛날에 술 하루만 안 먹어 좋겠다 했던 소원이 성경을 좀 읽었으면 좋겠다라는 소원으로 바뀌었습니다. 이게 기적이죠, 그죠? 그래서 지금은 이제 우리 송 집사님이 이제 분명히 말씀을 읽을 때가 오리라 믿습니다. 옛날에 안수 집사 받기 전에 11개 상인가 11개 학까지 읽다 말았어요. 그걸 지금 계속 자랑을 하고 내세우고 있어. 근데 성경 한 번 그만큼 그까짓 거 읽었다고 해서 그 내밀 명함이 아니에요. 그 최소 못 가도 10도까지는 가야 이제 뭐가 이렇게 깨어지지. 그래서 창세기라는 모판에서 하나님께서 창세기를 이렇게 쓰잖아요. 거기에 보면 그 모판 안에 새하늘과 새 땅까지 다 심어놔버렸어 하나님이. 그래서 이 성경을 이렇게 제가 다 알지는 못해요. 그러나 길이 보이는 게 뭐냐면은 창세기라는 모판에서 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지만은 거기에 심판과 또 거기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여자의 후손이라는 이 비밀 코드를 또 딱 준비해 놓으시면서 그 다음에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또 그때 만들어가고 온 우주를 다 만들어가고 이미 다 그리고 나서 새하늘과 새 땅까지 딱 그 길이가 다 쫙 일직선으로 다 만들어 놓은 거예요, 성경이. 그래서 이제 바울이가 그거를 갖다 딱 알고 난 다음에 창세 전에 예정하신 그 은혜가 우리를 태초부터 우리를 갖다 예정해서 태어나게 했고 이 만남도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모일 수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입니다. 자, 그래서 성경을 아는 그것이 바로 영생을 아는 것이다. 분명히 머리에 담으시고 말씀을 더 열심히 봐야 되겠다라고 열정을 좀 가졌으면 참 좋겠습니다. 말씀을 보면 볼수록 보고 싶다는 마음이 계속 올라와요. 근데 말씀 멀리 해버리잖아요. 나와 상관이 없는 거예요. 내가 왜 그걸 봐야 돼? 아니, 목사나 잘 알아가지고 말씀 잘 가르치고 그것만 들으면 되지. 목사를 통해서 듣는 말씀을 가지고는 안 돼요. 우리가 설교 많이 듣잖아요. 물론 그것도 중요해. 그러나 직접 하나님과 독대하는 것은 뭐냐면 말씀 앞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단 1분이라도 정말 그 혼자 있는 그 시간에 1분이라도 기도를 해보세요. 하나님 어떻게 나를 이끌어 가시는지 그걸 분명히 보게 될 거예요. 그걸 놓치지 마시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창조하신 하나님의 관점에서 생명을 바라보아야 할 것입니다. 생명은 단순한 목숨이 아니라 그 생명이 생명답게 살아갈 수 있는 능력까지를 포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독수리는 독수리에게 맞는 특성을 주어가지고 하나님께서 막 그냥 힘있게 비상하잖아요. 근데 닭은 어떻게 해요? 닭은 그냥 밑에서 그냥 맨날 모이나 쪼고 있잖아. 근데 독수리가 이 닭을 보면서 야, 이 닭아, 너는 왜 나처럼 비행하지 못하고 넌 맨날 땅에 있는 모이나 쪼아먹고 말이야. 왜 그렇게 살아? 그래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 특성에 맞게, 사람의 각 특성에 맞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다 창조하시고 지으셨다는 거예요. 감나무에게는 감나무 열매가, 사과나무에 사과의 열매가 각 특성에 맞는 맛과 이것이 다 있잖아요. 생명에 맞게 이 꽃, 이게 호접란인가 그래요. 이 꽃에 맞게 이게 행복을 갖다 주는 꽃말이 있더라고요. 행복을 갖다 준대. 이게 부활주일에 많이 쓰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참 꽃말에게 맞게 이 꽃이 있다. 그래서 모든 꽃과 새, 나무 거기에 맞게끔 하나님께서 특성에 맞게 생명을 지어놨다. 그렇다면 우리의 인간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그 형상을 닮아서 그 존재의 가치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지어놨어요. 우리를 갖다가. 그러면 서로가 서로를 바라볼 때 예수님의 렌즈로 바라보면서 서로 귀하게 보는 것이 맞지 않느냐 이거죠. 너무 귀하고 귀한 분들이, 그래서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했던 그 은혜가 이 교회 가운데 임하여서 누가 오든지 너무 귀하게 바라보면서 함께 힘겨운 세상을 정말 한 사람도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나오는 자 놓치지 않고 전부 다 영생으로 이끌어 간다고 하나님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같은 원리로 우리가 한번 더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 보세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을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었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게 제 얘기가 아니라 성경 얘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었기 때문에 우리가 사람 한 사람은 무시하고 사람 한 사람 함부로 하면은 하나님의 형상을 모독하는 거죠. 이렇게 되는 거죠. 제가 이제 장애인 부서를 제일 맨 처음 맡아서 그때 교사를 5년 하고 사역을 했잖아요. 근데 그 아이들을 대하는 사람들이 천차만별이었어요. 우리 희망부 안에서는 그 아이들이 소중함을 하나님이 부으셔가지고 그 아이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게 되고, 정말 우리 저 정용일 집사도 또 송 집사랑 우리 박 권사님 전부 다 희망부 안에서 그 아이들, 정말 아이들이 귀하거든요. 그 아이들 한 영혼이 그 가정 안에 태어나잖아요. 온 집안이 비상이 걸려요. 그래갖고 전부 다 그 아이들로 인해서 아파하는 것 같아. 근데 거기에 하나님이라는 빛이 믿음이 들어가잖아요. 그 가정에 온전하게 구원의 역사가 다 일어나 버려. 그 한 아이가 그 가정에 태어나서 전부 다 교회로 다 나와. 그래갖고 그때 우리 교사들 전부 다 함께 발이 정말 신발 다 달아지도록 우리 막 신방하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때 그 기억을 지난번에 정주은이 엄마 만나서 얘기하는데 그 얘기를 또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정주은이 아버지가 예수님 안 믿었었는데 그때 우리 희망부 교사들 막 가가지고 같이 막 생일 차려라고 했잖아요. 그때 그 발걸음이 지금도 교회 나오고 있다고 굉장히 고마워하더라고요. 그래서 희망부라는 그 아이들이 그때 우리가 희망민국이라고 그때 막 이렇게 그랬었어요. 그죠? 그렇게 막 똘똘 뭉쳐가지고 아이들을 막 사랑하면서 아이들 막 똥 치우고 오줌 치우고 했는데 그게 더럽지도 않아요. 은혜를 주시니까. 그래서 그런 영혼들까지도 하나님이 귀하게 보셔서 그렇게 약하게 태어난 목적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약한 사람은 약한 사람대로 우리가 더 귀하게 여겨주고 사랑해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이나 저에게 있어가지고 우리 교회 안에서 그렇게 아름다운 모습으로 부흥해가면 참 좋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계속 살아가면 좋을 텐데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이 생명에 문제가 생겨서 죄가 생명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성경은 죄를 말할 때 죽음을 함께 이야기합니다. 그걸 사망이라고 합니다. 로마서 5장 12절 보세요. 우리 같이 합독하십니다.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멘. 아멘. 사망이 들어온 이것이 한 사람이 누굽니까? 한 사람의 이 범죄함이 아담 때문이잖아요. 아담 때 들어온 이 죄가 이 죽음이 들어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죽음이 들어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이 죄는 우리의 눈에 붓고 코에 붓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생명에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생명은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단순한 목숨이 아니라 그 생명의 특성을 망가뜨린 것입니다. 우리가 눈으로 보는 육체의 죽음은 그저 죽음의 한 부분일 뿐입니다. 육체의 죽음이. 여러분 그거를 받아들이셔야 돼요. 우리가 언젠가 죽잖아요. 육체의 죽음으로 끝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한 부분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영혼에 대한 이게 분명한 죽음이 있는데 그 죽음은 끝이 없어요. 흙으로
이렇게 사람을 지었어요. 생명을 흙에 부어 넣어가지고 사람이 되었단 말입니다. 육은 죽어요. 그러니까 육신의 죽음이 단순하게 죽었다라고 우리는 볼 수 없는 거예요. 아, 이 사람이 천국으로 이사 갔다. 그래서 영혼이 죽지 않고 영원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한 사망이냐 지옥이냐 영원한 천국이냐 이렇게 갈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존재 목적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죽음으로 끝나버리면 그냥 땡 끝나버리면 교회도 필요 없고요. 저 같은 목사도 필요 없고요. 전도도 필요 없고 다 필요 없어요. 근데 그걸 하나님이 저를 보여주고 들려줬기 때문에 제가 그 하나님 나라를 봤기 때문에 이 정말 보잘것없는 제가 이 자리에 서서 이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짜 죽음은 다른 죽음이 아니라 육체의 죽음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끊어진 것입니다.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은 육체의 죽음이 아닌 영원함으로 갈라지는 생명이냐 지옥이냐 이 문제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입니다. 자, 제가 이 말씀에 대해서 지난번에 이제 우리 친구 그때 이제 갔을 때 그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하고 연결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거에서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죽은 자도 살리지만은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이 말씀.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왜 나오느냐. 그래서 누구를 위해서 나가주고 이것이 아니라 우리 저 권사님 때문에 분명히 나왔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 은혜가 내가 그 은혜 때문에 예수님을 믿으며 감사하며 이 자리에 나왔다는 것에 대해서 좀 믿으시고 그래서 물론 우리 모습이 좋은 모습으로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치는 게 맞습니다.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있느니라. 분명히 빛의 열매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빛의 열매를 가지고 사람들에게 다가가야 그게 이제 전도자의 모습으로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사람을 바라보게 되면은 사람이기 때문에 때로는 또 넘어져요. 그러면 그 사람 바라본 사람들은 또 그 사람 바라보면서 실족을 해버려요. 사람 바라보면 그렇게 돼버려요. 목사인 저도 마찬가지로 완벽하지가 못해요. 실수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관점으로 바라보면서 이해를 하면 되는데 좀 약한 사람은 이제 목사가 뭐 저래 예를 들어서 그래서 사람 바라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절대로. 그래서 사람 바라보지 마시고 나를 붙드신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말씀을 붙들어야 우리가 건강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죄를 짓는 것은 인격적인 존재의 모든 지정의가 동원되어야 가능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죄인이라고 하면 죄 따로 나 따로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이란 나의 죄의 보따리를 십자가 밑에 내려놓고 가벼운 몸으로 주님을 위해서 살아드리는 것이 모범적인 신앙인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장아찌를 아십니까? 장아찌 아십니까? 그 장에다가 이렇게 무를 해놓으면은 나중에 시커매가지고 무곧 장곧 무. 자, 이렇게 그러니까 죄 장아찌 이렇게 맞물려 있어 이렇게 돼 있어요. 죄 장아찌. 그래서 그와 같이 내 존재가 죄의 장아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 우리 존재의 문제인 것입니다. 존재의 문제. 그래서 제가 열심히 그렇게 막 구름 위를 걷는 것처럼 달려갔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시는 게 그 6개월 합숙 들어가가지고 제 자아의 터가 무너지는 그 진짜 정언자의 죽음을 제가 봤어요. 그래서 우악 하고 통곡하면서 나는 열심히 성경 열심히 배우고 훈련 열심히 받고 잘해왔어. 그런데 나 무슨 도덕증 죄도 없어. 그러니까 나는 깨끗해. 나는 죄 아니야. 그랬는데 갑자기 그 한 달 남겨놓고 저를 갖다가 통곡하면서 막 짓밟힌 사건이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존재적인 죄인이라는 거, 이 병든 자가 그때 깨진 거예요. 깨져가지고 그렇다고 해서 지금 이 땅에서 완벽하게 살지를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입으로만 죄를 털어내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앞에서 존재적으로 딱 깨지는 그 순간이 와야 돼요. 여러분들에게도. 내가 이렇게 소망이 없고 내가 죄인이구나. 아까 우리 저 안수 집사님께서 기도하셨잖아요. 회개형을 부으셔서 회개가 터지게 해달라고. 그 은혜가 여러분들 다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내가 이렇게 존재적으로 죄입니다. 그래서 이 죄가 나로 이렇게 사망으로 끌고 가고 있는 이 모습을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해서 진짜 말씀 앞에서 그게 탁 깨지는 일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옛사람이 장사 지냈다 했잖아요. 옛사람 죽었다 했잖아요. 그 죽음의 실제를 한번 맞이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진짜 내가 옛사람이 죽었구나.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구나. 이렇게. 왜냐하면 떨어져 있는 죄가 아니기 때문에.
완전히 와장창 깨지는.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7절 한번 보십시오.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졌지만 그 후에는 분명한 심판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 정확하게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하지요. 우리는 분명히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는 복음의 대상이었습니다. 자, 그러나 골로새서 1장 13, 14절 한번 보세요.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고 제사함을 얻었느니라. 아멘입니다. 자, 흑암의 권세에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겼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다. 그래서 골로새서 그 2장에 가서 보면 옛사람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네 생명이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하늘편 앉혀놨다. 함께 하늘편 앉혀놨다. 그래서 우리를 함께 죽었다고 그러지 우리 죄가 죽고 너 살았다 이게 아니에요. 함께 죽었다. 그래서 예수 안에서 함께 죽었다. 그리고 함께 살렸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존재 자체가 죄인이어서 소망이 없었던 우리를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우리를 그 소망으로 살게 했다. 어떻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죽고 함께 살려서 그 소망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복이 임했단 말입니다. 자, 그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은혜 때문에 이 시간에 와서 예배드리고 이 귀한 시간 누구든지 시간 다 귀해요. 그냥 저 성도님 말씀 맞다나 그냥 누워서 둥글둥글 그냥 있고 싶지 누가 그걸 막 아침부터 일어나가지고 분주하게 그냥 한 주 동안 힘들었는데 쉬고 싶지 누가 이 자리에 나와서 그렇게 어느 때 귀찮잖아요. 솔직하게 그냥 푹 쉬고 싶어 그냥 늘부러져서 그게 좋아. 근데요 우리가 옷 차려입고 딱 나올 때 오면 하나님이 기쁨을 줘. 기쁨. 그래서 그 기쁨이라는 것이 동력이 돼가지고 그 힘으로 세상을 이겨내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은혜 때문에 그 은혜 감격해서 이 자리에 나오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고 제사함을 얻었다라고 선언합니다. 자, 어떻게요? 히브리서 9장 22절에 보면 피 흘림이 없은지 사함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복음의 대상에서 소망이 없었던 타락한 인간들을 사랑하셔서 친히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셔서 함께 죽고 함께 살며 영원한 영생에다가 하늘의 우편에다가 우리를 이미 앉혀놓으신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아멘. 사도행전 4장 22절 제가 읽고 마치겠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아멘. 자, 예수님의 이름, 이 이름만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어서 우리를 복음의 대상에서 이제 하나님의 원형으로 재창조되어 가지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살 수밖에 없는 복이 임했습니다. 그 복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기도합니다.